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21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날 대속하신 예수께 내 생명 모두 드리니 늘 진실하게 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날 구원하신 예수를 일평생 의지하오니 날 영접하여 주소서. 내 구주 예수여,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주 십자가에 달리사 날 자유하게 했으니 내 몸과 마음을 주 위에 다스게 하소서. 나 구주 위에 살리라. 내 기쁨 한량 없으리. 내 갈 길 인도하소서. 내 구주 예수여, 아멘.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79면쯤에 있는 마가복음 14장 1절에서 11절까지를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식사하실 때 한 여자가 매우 값진 향유 곧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와서 그 옥합을 깨뜨려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으니 아무 때라도 원하는 대로 도울 수 있거니와 나는 너희와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그는 힘을 다하여 내 몸에 향유를 부어 내 장례를 미리 준비하였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열둘 중 하나인 가룟 유다가 예수를 넘겨주려고 대제사장들에게 감에 함께요. 그들이 듣고 기뻐하여 돈을 주기로 약속하니 유다가 예수를 어떻게 넘겨줄까 하고 그 기회를 찾더라. 아멘. 새벽에 하나님께 나오시면서 5분의 성도님께서 1,000번째 예물, 2분의 성도님께서 감사의 예물을 드리셨습니다. 감사의 제목입니다. 이 시간까지 함께 하신 주님 감사합니다. 지금 한 주간도 지켜주시고 어려움 가운데서도 믿음으로 이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멘. 오늘 아침에 함께 묵상하실 본문은 마가복음 14장 중에서도 가장 첫 번째 사건입니다. 그리고 마가복음 14장의 전체적인 주제는, 큰 주제는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신 것입니다. 사실 마가복음 14장은 마가복음 전체 16장 가운데에서 분량이 가장 긴 장이 되겠습니다. 절수를 세어보면 모두 72절이나 되는 많은 내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긴 내용을 살펴보면 예수님께서 3년 동안 공생애에서 함께 하셨던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4장 가장 첫 번째 사건, 오늘 본문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 가룟 유다에게 배신당하십니다. 마가복음 14장 가장 마지막에 있는 66절에서 72절까지는 예수님께서 수제자 베드로에게 배신당하십니다. 예수님의 수제자 베드로는 예수님을 모른다고 3번 부인하게 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이렇게 첫 번째로 배신한 가룟 유다, 마지막으로 배신한 수제자 베드로 이외에 나머지 10명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다른 10명 역시 예수님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마가복음 14장 중간쯤에 등장합니다. 중간쯤에 해당하는 50절 말씀에 보면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으로 시작되는 마가복음 14장 첫 번째 사건, 중간 사건, 끝 사건이 모두 예수님께서 그토록 사랑하셨던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는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배신당하시고 체포되시고 대제사장들과 또 공회 앞에 서셔서 죄 없이 불법적으로 재판받으셨고, 그 다음 14장 다음에 있는 15장에 가면 로마 총독 빌라도에게 재판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시고 무덤 속에 장사되십니다. 그리고 그 다음 마가복음 16장에 가시면 예수님은 다시 부활하시고 하늘로 승천하십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인 마가복음 14장 이하에 기록된 모든 예수님의 순환 사건들 중에서 가장 첫 번째 사건을 오늘 우리가 묵상하게 되는데요. 하지만 오늘 이 첫 번째 사건 속에서는 다행히도 예수님을 모두 배반했던 그 제자들과 대조적으로 예수님께 귀한 사랑으로 헌신했던 한 여인의 이야기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시면 이틀이 지나면 유월절과 무교절이라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를 흉계로 잡아 죽일 방도를 구하며 이르되 밀란이 날까 하노니 명절에는 하지 말자 하더라. 아멘. 방금 읽은 1절과 2절 말씀에 보니까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이 예수님을 죽일 방도를 찾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때는 유월절이었습니다. 유월절이 되면 유대인 모든 20살 이상의 남자들은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가서 반세계를 성전세로 드려야 했습니다. 그리고 유월절이기 때문에 이때 이스라엘 모든 가정들마다 잡을 유월절 양을 미리 예비하고 또 어떤 사람들은 직접 양을 이끌고 예루살렘을 향하기도 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 예루살렘에는 많은 사람들로 넘쳐났습니다. 불과 이틀 뒤면 유대인의 가장 큰 명절인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래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을 잡아 죽이고 싶었지만 혹 이 명절에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선지자로 믿고 있는 사람들에 의해 밀란이 일어날까 두려워 명절에는 피하고자 하였습니다. 다시 말해서 처음에 그들은 명절이 다 끝나고 나서
그래서 사람들이 각기 다 고향으로 돌아가고 나서 예루살렘이 조용할 때에 예수님을 체포하고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야기를 결론을 살펴보면 이러한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의 원래 의도는 결국에는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가룟 유다가 중간에 개입해서 예상보다 빨리 예수님을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주었기 때문입니다. 결국 예수님께서는 유월절 날 제자들과 마지막 만찬을 드시고 무교절이 시작되는 첫날, 명절 첫날에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유월절을 맞아서 예루살렘으로 오는 많은 군중들 속에서 또 유월절을 지키기 위해서 많은 양떼들을 몰고 오는 그러한 모습을 예수님은 직접 보셨을 것입니다. 많은 양떼들을 예수님은 직접 바라보셨을 것입니다. 역사가인 요세푸스의 기록에 따르면 예루살렘에서만 유월절 어린 양을 잡는 그 마리수가 약 25만 마리에 이를 정도로 많은 양들이 도축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예수님 자신이 그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땅에 오셨던 것을 이 양들을 바라보면서 생각하셨을 것입니다. 3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3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예루살렘 인근에 있는 베다니에 머무셨을 때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서 예수님을 위한 잔치에 참석하셨습니다. 비록 오늘 본문에는 설명되어 있지 않지만 요한복음 12장 말씀에 보니까 이 예수님을 위한 잔치 안에는 예수님께서 무덤에서 다시 살리신 나사로가 이 잔치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사로의 여동생인 마르다가 예수님과 또 초청된 손님들을 위해서 식사를 위한 시중을 들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나사로의 또 다른 동생인 마리아는 아주 귀한 향유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사실 오늘 본문 속에서 등장하는 이 여인은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입니다. 이 마리아는 순전한 나드 한 옥합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오늘 말씀 가운데 나드라고 하는 것은 아주 값비싼 고급 향수와 같은 기름을 뜻하는 것인데요. 오늘 본문 5절 말씀에 보니까 약 300데나리온 이상의 가격에 팔 수 있는 가치를 갖고 있는 그러한 고급 향수 기름이 되겠습니다. 300데나리온이라고 했는데 1데나리온은 노동자 한 사람이 하루 동안 일해서 받을 수 있는 품삯을 뜻합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은 6일 동안 일했습니다. 안식일에는 일하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300데나리온이라고 하는 이 숫자는요, 당시 유대인 노동자 한 사람이 약 1년 동안 일해야 받을 수 있는 1년치 연봉과도 같은 가격이었습니다. 이 말씀을 들으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서 내가 받는 1년치 봉급을 다 모아서 아주 작은 고급 향수를 한 병 샀다고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느 날 여러분들이 가장 사랑하는 어떤 사람에게 그 향수를 한 번에 다 쏟아붓는 그러한 행동을 한번 마음속에 그려보시기를 바랍니다. 마리아는 어쩌면 그의 전 재산이었을, 어쩌면 그가 자기 어머니에게 물려받았을 가보와 같은, 어쩌면 그가 자신의 결혼을 위해서 준비했을 예물과 같은 그것을 어떤 날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의 머리 위에 한 방울도 남김없이 다 쏟아붓는 그러한 헌신을 드렸습니다. 요한복음 말씀에 보니까 이때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뿐만이 아니라 예수님의 발에도 자기가 준비한 향유를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립니다. 발을 닦아 드린다고 하는 것은 가장 낮은 종이 주인을 위해서 하는 행동이었습니다. 이러한 모습이 우리에게는 다소 이상한 행동이지만 당시 유대인들은 아주 귀한 손님이 집을 찾아왔을 때에 그 손님의 머리에 감람유를 붓거나 또 그 손님이 발을 씻을 수 있도록 물을 내어 드림으로 인해서 그 손님을 높여드리는 그러한 관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마리아는 더 이상 높일 방법이 없는 최고의 방법으로 예수님을 높여드리기 원했습니다. 그래서 감람유가 아니라 순전한 나두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 위에 부었고, 또 물이 아니라 순전한 나드 향유를 예수님의 발 위에 부었고, 수건이 아니라 자신의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닦아 드린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행동에 대한 반응은 크게 두 가지로 엇갈렸습니다. 먼저 그곳에 있는 사람들 중에서 마리아의 이러한 행동에 대해서 화를 내고 비난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4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 어떤 사람들이 화를 내어 서로 말하되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어찌하여 이 향유를 허비하는가? 그들이 보기에 예수님을 향한 마리아의 헌신과 사랑은 한마디로 낭비였습니다. 그리고 5절 말씀에 보니까 그리고 사실 이 말씀을 한 사람은, 당사자는 요한복음을 참조하면 가룟 유다였는데요. 5절 말씀에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 이상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며 그 여자를 책망하는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께서는 하나님을 향한 누군가의 헌신에 대해서 혹시 이렇게 화를 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시간과 물질을 그렇게 하나님께 드리는 것은 낭비라고 책망해 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아니면 혹시 여러분들 자신께서 다른 사람들로부터 그렇게 화를 내물 당하고 그것은 낭비라고 책망받아 보신 적은 있으십니까? 예수님을 향한 순전한 사랑과 헌신이 누군가에게는 낭비처럼 보일지 모르겠지만 예수님께는 전혀 낭비가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6절과 8절 말씀 속에서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먼저 6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만두라. 너희가 어찌하여 그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아멘. 예수님께서는 마리아의 이 같은 행동에 대해서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기서 좋은 일이란 주님께 고귀한 일, 주님께 아름다운 일, 주님께 선한 일을 했다라고 하는 예수님의 인정과 또 칭찬의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람들은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내 인생을 드리고 내 시간을 드리고 내 물질을 드리면 그것은 낭비라고 말하면서 우리를 맹비난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표현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여러분의 최고의 헌신을 선한 것, 아름다운 것, 귀한 것으로 받으시는 주님이십니다. 오늘 내가 예수님께 할 수 있는 좋은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내가 예수님께 드릴 수 있는 좋은 일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묵상할 것은 가룟 유다의 배신입니다.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해당이 됩니다. 예수님께 향유 옥합을 깨뜨린 마리아를 맹비난했던 이 가룟 유다는 오늘 본문 10절과 11절 말씀에 보니까 결국에는 돈을 받고 명절 전에 예수님을 팔아 넘기게 됩니다. 그는 예수님께 가장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지만 사실은 예수님을 이용하였습니다. 300데나리온 이상의 값진 향유 옥합을 예수님을 위해서 깨뜨렸던 이 마리아를 맹비난했던 그는 나중에 곧 은 30을 받고 스승 예수님을 제사장들에게, 서기관들에게 팔아 넘깁니다. 그리고 그것은 주님보다 돈을 더 사랑했던 결과였습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제2가족 여러분, 우리는 주님 곁에 머물러 있으면서 가룟 유다처럼 주님을 그저 이용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오늘 본문의 마리아처럼 나를 향한 주님의 가치를, 사랑의 가치를 정말로 이해하고 그 사랑을 나도 나의 사랑으로 화답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자입니까? 나는 어떠한 자세로 우리 주님께 나의 사랑과 헌신을 표현하고 있습니까? 바라기는 마리아와 같은 헌신자 되기를 바랍니다. 내게 있는 가장 귀한 향유 옥합으로
아낌없이 쏟아 부으며 나를 사랑하신 예수님을 높일 수 있는 그러한 헌신자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불러주셔서 기도의 자리에 나올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드릴 수 있는 향유 억합이 아무리 크다 해도 우리를 위해 주님께서 흘리신 보혈과 비교하면 그것은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합니다. 다른 사람의 주님을 향한 헌신을 비난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이용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을 배신하지 말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마리아처럼 무엇이라도 드릴 수 있는 헌신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주님께 구별된 예물을 드린 귀한 손길을 축복해 주시고 마치 마리아와 같은 헌신으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의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